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두 가지의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현세와 내세입니다. 예. 현세는 육으로 사는 세대고 내세는 영으로 사는 세대입니다. 이 현세를 사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지 나사로인데, 자, 먼저 이 현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예. 이 정도 살면 후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미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옷이 일단 좋아, 옷이.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거 2000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옷을 잘 입는구나. 옳지, 시작.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옷을 잘 지금도 여러분이 돈 있으면 뭐부터 해요? 아들 줘? 돈 있으면 어디다 써요? 옷 싸 입는 데 써요. 지금도. 야, 그게 이게 사람들이 이 옷에, 그러니까 옷의 수준을 보면 부의 수준을 알아. 근데 그것도 또 안 맞는 것도 있어. 돈 있어서 좋은 옷을 사 입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빚다가 그냥 좋은 옷부터 사 입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옷만 봐서는 평가할 게 아닌데, 지금 이 부자가 입은 옷이 이게 언뜻 봐도 아, 이거 좀 임금님 수준으로 이 사람이 옷을 잘 입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먹는 것도 매일 잔치를 합니다. 매일 잔치. 그래가지고 아주 잘 먹었는데 이 삶에 아주 큰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자의 삶의 약점이 뭐냐면 기쁨은 있는데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좋은 옷 입고 매일같이 잔치하고 매일같이 잘 먹으니까 뭐는 있어요? 기쁨은 있어요. 그냥 취하고 막 기쁨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기쁨하고 보람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항상 기뻐해라. 그 기쁨도 있지만 꼭 뭐도 있어야 돼요? 보람도. 꼭 삶의 보람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해가 됐죠? 예. 쾌락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면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굉장히 차이 납니다. 이제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옛날에 이렇게 이제 기합 가운데 이런 기합이 있었어요. 너 이리 와, 구덩이 하나 파. 이렇게. 네 키 들어가게 파.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파, 구덩이를. 막 그 쉽지 않아요. 막 파. 그리고 이제 다 팠습니다. 그래. 도로 뱉고. 육체적으로는 어느 게 힘들까요? 파는 게 힘들죠. 정신적으로는. 그냥 파니까 팠어요. 파라니까. 메꿀 때는, 메꿀라면 뭐로 파, 메꾸나 보러. 그러니까 메꿀 때는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네. 메꿀라 뭐하러 파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힘든 일 가운데 상당수가 뭐가 없을 때? 의미가 없을 때. 아, 의미가 있어야 된다. 뭘 하든. 근데 이 부자는 쾌락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매일 좋은 옷 입고 매일 잔치하고 잘 먹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 예. 그런데 나사로, 이게 부자. 나사로. 나사로를 이제 한번 봤어요. 이 나사로는 16장 20절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 야, 언뜻 읽어도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건가 싶습니다.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입는 것도 부실하고. 그런데 아이씨, 개까지 무시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개가 알아. 이 개가요, 힘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힘이 있으면 엄마한테 개가 막 알랑방구 떨고, 아빠한테 힘이 있으면 아빠한테 개가 안 되니까 그 누구한테 힘이 있는지를 이 개가. 예. 그러니까 이 개 눈으로 봐도 이 거지는 뭐예요? 그냥 이건 시원찮아, 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든 게, 사람한테 무시당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지금 뭐한테도 개한테도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사는 거다. 그런데 살아간다고 하는 게 잘 먹어도
못 먹어도 잘 입어도 못 입어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잘 먹으면 안 늙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다고 해서 꼭 이렇게 빨리 늙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자는 일단 잘 먹었어요. 나사로는 못 먹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잘 먹고 못 먹고를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게 내나 이 집 반찬이 이 집 반찬하고 똑같아. 먼저 먹냐 나중 먹냐 차이뿐이야. 그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누가 더 맛있게 먹었을까? 그러니까 부자가 굉장히 좋은 것을 먼저 먹으니까 맛있게 먹을 것 같지만 나사로는 얻어먹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맛은 어느 게 더 맛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충분히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살다가 이제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죽어보니까 삶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가만히 있어봐요. 예, 이 나사로는 거지예요. 이 거지는 누구한테 붙들려서? 전사들에게 붙들려 갑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누구한테 붙들려 갔을까요? 그거를 저승사자라고 그럽니다. 저승사자 귀신이 요거를 이런 말은 안 써놔서 그래.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말을 이렇게 가만히 언뜻 봐도 표가 나는 게 여러분 솔직히 부자가 이름을 더 잘 알을까요? 나사로가 이름을 더 잘 알을까요? 이 부자 이름을 더 잘 알죠. 이 부자 이름을.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라고만 하고 이 사람은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부자 이름을 안 썼을까?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이름이 쓰면 안 돼. 왜 이 사람 지금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가잖아요. 음부를 간단 말이에요. 이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왜 부자 이름이 김개똥이라고? 김개똥이가 부자로 살다가 음부를 갔다. 그냥 끝났어요. 이게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지옥 갔다고 실명 거론하면 명예훼손입니다. 안 놀래 성경이?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당시에도 2000년 후에 명예훼손이 생길 걸 알아서 실명을 안.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줘야 놀라는 거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요. 목사님들이 간증을 할 때 축복받는 간증도 있고 얻어 터진 간증도 있거든요. 이렇게 교인들의 삶을 보면 아무개 장로가 참 아무개 집사가 권사가 참 충성스럽게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간증해도 괜찮아. 근데 그 아무개가 말이요 아주 보통 꼴통지단이 얻어 터져가지고 그런 거는 실명을 하면 안 되더만. 그러니까 얻어 터진 것은 실명 거론하지 마라. 그치? 시작. 얻어 터진 것은 실명 거론. 다시 말하면 지옥 간 것은 뭐 하지 마라. 자,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이건 이제 어디를 간 거요? 음부를 간 거야. 이제 이건 어디를 간 거요? 낙원을 간 거야. 음부에서 뭐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나사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네, 고민합니다. 완전히 입장이 어떻게 됐어요?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이것도 일단 네 박자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습관이 돼서 한 문제가 딱 나오면 네 박자를 한번 풀어보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습관화시키길 바래요. 자, 네 박자가 뭐냐?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면 1등이고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 가면 2등인데 부자로 살다 지옥 가면 3등이고 거지같이 살다 지옥 가면 재수 5부터서 4등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목사님 나는 1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1번이라고 해놔. 왜냐하면 거지는 아니잖아. 문제는 그럼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구만. 여러분은 몇 번이세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1번 그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은 몇 번이세요? 1번. 할렐루야. 세종에 살면서 1번이 아니면 어디가 살아야 돼?
저 강원도 살국장이 막 어디 지리산 속으로 아니면 어디로 막 들어가 살아야 일본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자, 예, 꼭 여러분 일본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세상을 살다가 혹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지금 이 지구상에 74억이 사는데 그 74억의 인구가 동시에 다 죽어버린다면 과연 세상 어떻게 될까? 그 죽은 사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에?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 성경에도 그런 언급이 좀 있는데, 핵입니다. 핵. 지금 이 지구상에 보유하고 있는 핵이 다 터지면 이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어딘가에 다 묻어 있어서 감춰놔서 그러지, 저놈이 다 터져버린다면 과연 이 지구가 온전할까? 자, 성경에 근거가 있다니까 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왜 겁먹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20개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불이 나서 3분의 1씩을 태운다. 자, 계시록 9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돌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면, 그만 멈춰놔 보세요. 저게 지금 2000년 전에 쓴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자, 2000년 전에 무슨 날개 소리가 있고 철흉갑이 있냐고,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철흉갑은 뭐 같고? 탱크 같고, 저 날개 소리는 비행기 같고. 아니 지금은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만 저때 저게 과연 저런 상상인들 가능했겠는가? 오, 그렇구나. 계시록 16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면서 봐. 무엇이 없어져요? 섬이 어떻게 없어져요? 섬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 산악이. 어떻게 산악이 없어집니까? 그 다음에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그만. 저 1달란트는 약 100근입니다. 100근. 그러니까 약 100근이나 되는 큰 뭐가? 우박이? 아니 우박이 지가 커봐야 손톱만 하고 커봐야 주먹만 하지 우박이 몇 근짜리가 있어? 100근짜리가 있어. 이것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다시 시차를 조정해서 2000년 전입니다. 이 사람이 2000년 후를 보니까 하늘에서 희꼬름 오는 것이 떨어져 땅으로. 그게 뭐예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박이요, 우박. 그런데 그 사람이 우박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뭔 단어가 없었어. 그때는 폭탄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폭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알았으면 폭탄이 하늘에 떨어질 텐데 폭탄 모르니까 흰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뭐가 없어져 버려? 섬이 없어져. 섬이 날아가 버려. 뭐가 없어져? 산악이 좀 일리가 있지 않아? 좀 겁먹어 가고 있어요? 아하, 인류의 멸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첫째 뭘로? 핵이나 폭탄, 이런 인간이 만든 그런 폭탄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자, 두 번째, 그것만 조심하면 되냐? 요거. 기후의 변화. 이 기후의 변화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자, 베드로서 3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떻게 떠나가고,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다. 전에 국방부 장관을 지내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강의 가운데 저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계속 쏘아 올리는 게 뭐요? 미사일이죠. 이제 거기다 뭐를 장착하겠다는 거예요. 핵을 갖고 이놈을 미사일을 어디다 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다가. 그러면 미국에서 그 핵미사일이 날라와서 터질 때까지 가만히 있겠냐고 미국에서 뭔 시험을 했어요. 요격 시험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날라오는 놈을 맞춰서 날렸죠. 이 요격이 지금은 땅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공중에서 한답니다.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핵미사일이 쑥 날라오면 대기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갈 때 이 대기권 있을 때 그 위에서 요 놈을 요격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에서 핵이 빵 하고 터질 때 하늘이 뭘 지나고 떠나가 버려? 큰 소리로 떠나간다. 저 말이네. 그런데 저 대기권에 그냥 팡 터지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서 계속 올라간 가스나 이런 것들이 같이 터져버렸을 때 과연 어떨까?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그 뉴스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지구가 급속도로 데워져 가고 있고 사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요? 제가 벌써 한 20여 년도 더 됐는지 하여튼 그때 중동에 성지순례를 할 때 너무 내가 기억에 남는 게 뜨겁다. 이 더위가 우리나라 더위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막 이글이글 타오른다고 그럴까?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더위를 느끼는 거야. 지금이 이제 5월, 6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 여름이 왔어. 벌써 삼복더위가 온 거야 벌써. 그러면 이제 8월 달 가면 어떨까? 자,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지나간다고? 내년, 내후년, 20년, 30년 후에는 과연 인간이 지구상의 온도를 버틸 수 있는 온도가 몇 도까지일까? 30도, 35도, 40도, 45도, 50도가 가도 버틸 수 있을까 인간이? 자, 사람은 버틴다 치더라도 저 식물과 동물이 과연 저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갖고 지금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 인간들이. 그래서 아프리카가 점점점 사막이 늘어나니까 사막을 안 늘리게 하려고 그 수백 킬로를 나무와 막 이걸 심더라고. 그래갖고 사막이 더 이상 퍼져가지 못하도록 과연 그것으로 그게 막아질까?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사과가 대구 사과 하더니 점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열대 물고기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든지 뭐 내려가든지 뭐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여름이 장난 아니다. 진짜 뜨거워진다. 근데 이거 아세요? 처음 늘어날 때는 맛인데 나중에 늘어날 때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 처음 늘어날 때는 천천히 늘어나. 근데 암도요. 암세포가 하나 생겨서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되고 16개 되고 36개 되고 64개 되고 128개 되고 250개 그건 별거 아닙니다. 1cm까지 크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암세포 하나가 1cm 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럼 2cm 되면 20년. 그럼 뭔 걱정인 것도 놔두세요 그냥 까짓 거 어차피. 예, 그런데 이게 1cm 되는데 10년 걸리면 그 다음에는 3년 안에 끝납니다. 1cm까지 크는 데가 맛이지 그 다음에는 3년 안에 거의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암으로 살면 살아도 죽는다고 하면 대개 3년 이상 안 잡아주잖아요. 뭐 6개월 아니면 3달 뭐 이런 말 하는 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기후도 내가 볼 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자, 세 번째 질병의 재앙이 올 수 있겠구나. 계시록 8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어들아.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 하더라? 죽더라. 그러니까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재앙 중에 하나가 옛날에도 이런 말 많이 들어. 흑사병 뭐 그런 말 들어봤죠? 흑사병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전해오죠. 그 뒤로 없어진 줄 알았더니 갓까지. 그래서 최근에 낙타 감기 걸린 것이 사람한테 옮겨서 온 나라를 떠들게 했던 뭐요? 메르스.
그 다음에 요즘에도 뭐 조류독감, A1, 그 다음에 소골이 비는 광우병, 이런 일들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게 조금만 더 확대되고 커지면 소골이 비는 게 아니라 사람도 지금 브라질에서 여자들 모기 물려가지고 머리통 지카 바이러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인간이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어떤 그런 멸망이 없었을까? 있었어. 성경에도 있었어. 첫째가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싹 멸망당한 때가 있었어. 창세기 6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저 두 구절 속에 희망이 보이네요. 일단 뭐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지금 때가 사람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노아의 때도 은혜 받으면 되도 지금도 은혜 받으면 된다. 다시 말을 바꿔요. 노아의 때는 뭘 타면 된다? 방주를 들어가면 된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들어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멸망 안 당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물고기. 그렇지. 방주 속에다가 물고기는 안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방주 속에다 물고기 집으려면 방주가 아니고 뭘 만들어야 돼? 수족관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7쌍 2쌍씩 넣는 건 가능한데 물고기를 종류별로 7쌍 2쌍씩 넣으려면 고래 7쌍, 상어 7쌍, 그 다음에 또 민물고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닷고기는 그런 낯이더라고요. 메기 7쌍, 빠가사리 7쌍, 붕어 7쌍. 그러면 넣는 건 넣는데 그 안에서 나올 때는 다 잡아먹고 몇 마리만 나오겠죠. 왜? 배고파서. 그러니까 물고기는 안 넣었어. 내가 거기서 놀라운 걸 깨달은 게 물심판 속에는 물고기는 살았다. 안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대칭하니까 앞으로는 물심판이 안 오고 뭔 심판이 온다? 불심판. 그 불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게 있겠다. 성령의 불로 구워진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 뭐를 붙이러 왔노니, 물론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안 신기해? 그지?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시작.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세상에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10대입니다. 10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가는 사이에 죄악이 그렇게 관영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아 때 심판이 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8명 구원받습니다. 그나마 이 8명이 구원 못 받았으면 지구상의 인류는 그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노아 때도 지금도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안타까워요. 자, 두 번째는 한 도시가 멸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아니고 도시.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그냥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죠.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도시만 망했어요. 그때는 노아 때는 전 세계가 망했고 소돔 고모라는 도시가 망했어요. 그런 기록은 성경 기록 없지만 도시가 망했던 곳이 폼페이의 최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망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족이 멸망할 때가 있어요. 한 가족이. 그게 누구냐?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한 가족이 집단적으로 변해.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죽을 때가 개인이, 그것이 지금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인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냐, 그 이상은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노아 홍수로 싹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조사해 보니까 그 나와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오더라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가만히 있어봐. 뭘로는? 그렇지. 육체로는 뭐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뭘로는? 영으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뭘로? 영으로. 그 다음에 옥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다? 옥.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어디 가 있다? 옥에 가 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8명. 그러니까 8명만 어디를 안 가고, 옥을 안 가고, 나머지는 싹 홍수로 죽어서 어디를 갔다? 옥을 갔다. 자, 여기서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이거를 연옥이라고 그래. 연옥. 그러니까 연옥에 가 있다가 사람이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조심해서 아셔야 될 게, 성경대로 살았다고 해서 꼭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옳지, 시작. 성경대로 살았다고 해서 꼭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12제자를 보낼 때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땅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나는 안 가. 사마리아고 뭐 땅끝이고 안 가. 나는 그냥 이스라엘 잊어버린 양한테로만 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닌 것은, 거기는 그랬지만 딴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이쪽은 뭐라고 그랬어?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쪽 말만 붙들고 그것대로 살았다고 해서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다. 뭔 이단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비유다. 무리라는 거지.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면 항상 뭐가 온다? 무리가 온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미련한 5처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다.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럴듯한데, 이 말씀을 보고 보면 구원은 살았을 때 받아야 된다. 옳지, 시작. 구원은 살았을 때 받아야 된다. 절대 죽고 나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게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도 비유를, 결정적으로 지금 본문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도,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00%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부자가 그것 믿고 안 믿었는지도 모르게 생겨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 괜찮아. 죽었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 죽었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영 못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건 아니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죠. 두 이론 가운데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뭐냐? 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저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네 가지 곳. 첫째, 어디가 있고, 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저갱이, 그 다음에 어디가 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가는 곳 두 가지.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